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앞으로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실 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위기일발입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지난 3일 동안 금식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3일이 돼서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에스더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것도 혼자 할 수 없어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 금식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급하게 요청을 하고 에스더 왕비는 또 모든 이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할 에스더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유대인들, 페르시아 땅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유대인 전체의 비극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민족의 말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고 당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 총리 하만이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너무나 미워해서 유대인을 다 모르드게와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왕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꾸미고 직인을 찍어 온 페르시아 전국에 이 조서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간만 흐르면 얼마 안 있어 유대인들은 재산 다 약탈당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모르드게는 양녀로 키웠던 또 사춘이었지만 나이가 어렸던 에스더, 그렇게 잘 길렀던 에스더, 그런데 어여뻤고 아름다웠던 에스더, 이 페르시아의 왕비를 새롭게 뽑는 새롭게 선출하는 기회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이때의 에스더야,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에스더가 가장 적임자임을 알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모든 사실을 전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도 왕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언제 어디서 왕이 독살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음모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비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간다면 왕이 매우 어여삐 봐서 왕의 지팡이인 금귀를 내밀어 내가 왕 앞에 감히 나온 것을 허락한다 하는 표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이 일을 맡아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 일을 왕 앞에 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금식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3일 금식기도한 마지막 날 에스더가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갑니다. 저 어전 맞은편에 이 왕이 앉은 그 맞은편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금식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 지금 왕이 어떻게 자신을 맞아들일지 모릅니다.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톡 잘못되면 바로 끝입니다. 왕이 아마 이렇게 했다면 화가 난 목소리로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셨는가? 누가 불렀어? 라고 했다면 왕의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어 당장 목을 벨 상황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 왕궁에 왕 앞에 섰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라법이 그러니. 더군다나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비 에스더 이전에 왕후 와스티를 기분 나쁘다고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한 후에 폐위시킨 후에 계속 후회를 몇 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해야 하는데 왕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그 앞에 이제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3일을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후의 입장에서 왕께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게 있다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 그 에스더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겁이 났고 두려웠던 에스더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표현하면서 성경은 13번 이상을 제자들이 담대하여, 베드로가 담대하여, 초대교회가 담대하여, 성령이 임한 자의 마음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무지한 어리석은 용기와 다른 겁니다. 무식하게 어리석게 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한 담대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지혜를 갖고 나가는 담대함. 에스더 지금 유대 민족의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습니다. 나는 왕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고.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겠냐고. 다만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해 달라고.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내가 나아가 보겠노라고 했었던 그 기도의 결과는 에스더를 바꿔놨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의 어전 앞에 왕이 버젓이 보는 그 앞에 왕후의 예복으로 정중하게 섰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입니다. 왕의 금지방위가 나올지 아니면 호위무사를 향해서 이렇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왕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건방지게 왕후 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누구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웠을까요?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잡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3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용기, 이 한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에스더의 마음,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면서 유난히 그날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그 금지파의 금귀를 내미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기적이죠. 왕이 그 맞은편에 앉은 에스더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예뻐도 한없이 미워요. 그런데 어떤 때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일을 금식했어요. 잔뜩 긴장했을 겁니다. 정말 목욕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울다가 온 거예요. 온 유대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3일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3일째 되는 그날 금식 기도를 막 마치자마자 왔어요. 눈은 어쩌면 퉁퉁 울어서 부어있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왜 재수없게 이런 표정으로 나왔어? 왜 그런 얼굴로 나왔어? 라고 왕이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왕의 눈이 이상해졌어요. 왕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어느 때, 언제 봐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에스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럽다는 표현. 이것은 이 에스더가 예뻤다,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요, 돼지도 애완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돼지를 집에서 아이고 우리 애기 하는 게 돼지가 어떻게 애기입니까? 근데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돼지도 이쁜 거예요. 어떻게 돼지 똥을 치면서 그렇게 이쁘다고 애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언서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서 임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남편이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아내가 저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이 저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좀 마음이 속상하고, 또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막 견디기 힘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자녀가 나를 괴롭혀도,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의 마음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 바꿔주세요. 아내의 마음 바꿔주세요. 부모님 마음, 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이 바꿔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잠언을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네요. 이 왕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너그러졌어요.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야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이 마음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요. 내가 지금 너무 기분 좋아. 너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너 소원이 뭐야? 요구가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회가 왔는데 서두르지를 않네요.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쉽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네요.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시여 내가 왕이 보실 때 좋게 여기시고 왕이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좋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 나를 좋은 마음으로 보신다면 하만 제2인자 총리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좋은 마음으로 보신다면 좋게 여기시거든. 이 표현이 어디서 어떤 표현입니까? 에스더야 다 너의 요구가 뭐냐? 나 너무 기분 좋아. 너가 매우 사랑스러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그래요 이것 주세요 라는 표현하고는 달라요.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공손하게 말합니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저를 보실 때 좀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잔치를 베풀겠는데 하만과 함께 오세요. 에스더는 이를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빨리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 불러 빨리 이렇게 신하에게 시킵니다. 하만을 불러라. 그리고 에스더가 베풀었다고 하는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이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소청이 뭐야? 요구가 뭐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 내가 다 허락하겠노라. 왕이 급해졌어요. 사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가장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감정적이에요. 술 많이 먹고 와스티 오라 그래서 안 오니까 폐위시킬 정도로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요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왕이 에스더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은요, 저 하만 고얀 놈이에요. 다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상해요. 왜 뜸을 들일까요? 에스더가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해요. 참 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왕이시여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좋게 보시고 제 소청을 정말 허락하신다면 제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한 번 더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또 벌일게요. 잔치를 열어놓을게요. 저 하만 데리고
내일은 꼭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왕의 말씀대로 꼭 나의 소청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정말 뜸도 너무 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요? 모든 일은요,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왕을 막 애달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묵묵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것을 말하고 참을 것을 참고 시행할 것을 시행하고 시행할 것을 더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성급하지 아니하는 이런 에스더를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를 못해요. 막 못 견뎌요. 내가 말하고 말아요. 좀 시간 좀 참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 서둘러요.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엎어버려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입성하자마자 이 아이로 인해서 분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참 불쌍하지만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어서 주인 돈 벌게 해서 주인을 잘 살게 하는 거 잘 알지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알아요. 막 누가 말도 안 하고 처음 입성한 빌립보 성인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이 안 맞아요. 점을 못 쳐요. 처녀 귀신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아무리 처녀 귀신을 찾아와도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발대발 나고 관가로 끌고 갑니다. 어디서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암흑의 세계에서 일을 할 때는 돈이 오고 갑니다. 관가에 분명히 돈을 쑤시고 어떤 사람이었을 겁니다. 못된 사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성읍을 아주 혼란을 만든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떻게? 하나님, 귀신 들린 여자아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건강을 찾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들어온 게 또 모진 매를 맞는 게 뭡니까? 라고 하질 않아요. 거기서 찬송과 기도로 밤을 지새워요. 밤을 찬송과 기도로 지새우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나요. 착고가 풀려요. 옥문이 열려요. 와,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구나 하고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는데도 묵묵히 기다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간수가 자다 말고 눈을 뜹니다. 옥문이 달려있어요. 이 감옥 안에 죄수들이 도망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수 책임입니다. 간수에게 물 책임을 생각하니 자기를 하는 게 나아요. 자기를 하려고 칼을 뺏는 걸 보고 스탑합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놀랍니다. 두려워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급하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만이 너무나 기쁜인 거예요. 왕이 부른 잔치에 초청. 이 왕후가 왕하고 유일하게 하만만 초청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 또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흥분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또 움직이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타인의 태도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행동해서 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내가 이렇게 해서 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누가 어때서 기분이 이렇게 나빠요. 감정이 타인의 태도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혼자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자신이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은 백날 좋은 사람을 붙여놔도 못 삽니다. 좋은 사람 붙여놔서 강아지가 계속 주인님 이뻐요, 주인님 좋아요 하고 아무리 애교를 떨어도 못 삽니다. 타인의 태도에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도 살아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다. 그럼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흔들리나요? 왜 사람들에 의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왜 가족들에 의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왜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나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타인의 태도에 감정이 흔들려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야, 친구들 불러와. 아내도 다 와봐. 하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굽실거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푸나 보십시오.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날 한없이 자랑합니다. 허한 마음이 있었겠죠. 다 나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네. 그때 그는 한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는지 아느냐. 나 부자다. 자녀도 많다. 왕이 나만 인정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가장 높였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으로 묵묵히 아무 말하지 않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만이 말합니다. 12절에 왕후의 수도가 베푼 잔치에 딱 두 사람, 왕과 나만 초청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왕급이야. 나 2인자인데 거의 1인자급의 2인자야. 이런 얘기죠. 내일도 왕과 오직 초청받은 사람은 나야. 나 지금 2인자지만 사실 1인자랑 거의 맞먹는 2인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그런데 내가 아주 기분 나쁜 애가 있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대궐문에 앉아서 나한테 절도 안 하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돼. 너무나 기분 나빠. 그때였어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내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라.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내가 여보 그래도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르드게 하나 눈 감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뭘 기분 나쁘세요? 충분히 복이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아내겠어요. 그럼 못된 놈이 있었어요? 그거 죽여야죠. 그거 이게 아닙니까? 친구들 그래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 거기에 매달아 버린다고 왕에게 얘기해. 그럼 얼마나 좋겠니? 왕도 아마 너 말이면 들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사람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끝없이 복수심, 끝없이 미움을 가진 인생이 역사 일에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 펼친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어떤 누구도 나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 달라고. 어떤 누구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달라고. 하나님, 그 정도 안 되면 내 머리에서 빨리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반면에 하만은 한 방에 끝내려고 합니다. 한 방 먹이고 모르되 죽이고 끝장낼 거야. 그리고 사형대를 미리 만듭니다. 너 내일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에스더를 읽으신 분도 아시잖아요. 내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시든지 다음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나요?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자세 끝까지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